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과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를 종종 할 때가 있는데 그 실패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실패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성경은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물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더구나 아침 식사까지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4절 속에 보면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곁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밤새도록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에 온 정신과 신경을 쓰는 데 있고 잘 안 잡히니까 자기들의 머리를 굴려서 경험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론을 던지면서 그물질을 하느냐고 온통 거기에 다 몰두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때에 스승인 주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 한 말씀 뭐냐면 옛날 제자들을 콜링할 때 부를 때 하신 말씀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그 감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3년 전에 그들이 빈 그물로 실패한 속에 있는데 그 실패한 상한 마음, 그 상처된 그 마음의 자리로 주님이 일부러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학에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의 회귀 구조라. 기억의 회귀 구조라. 시아스틱 스트럭처리라 그렇게 합니다. 복음은 과거의 어둠을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픔에서 밝음으로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더라도 주님이 내 앞에 내 주위에 늘 와 계시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산을 울타리 쳐 주시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땀 흘려도 잘 안 되고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되고 그 결과는 늘 빈 그물, 빈 배만 자기 앞에 펼쳐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기독교 대한감례 일선야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또 내년을 향하여 가기 전에 그동안 땀 흘렸던 수고했던 그런 추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제가 원하는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머리 긁으면 안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숨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말보다 더 깊은 주님의 존재하시는 사랑이 늘 우리 속에 와 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자꾸 믿음 생활하시면서 체험하셔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 하신 주의 백성들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체감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도 어려운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직장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일터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아멘. 건강하다는 것을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성공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거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 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나가는 일산예강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면서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빈 그물 빈 배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거기에 6명이 동료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상황이 뭐냐면 부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후에 지금 이 일을 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다른 말로 디베리아 호숫가. 갈릴리 바다가 넓은데 이쪽에는 저 벳사다도 있을 거고 그런 지역이 있는 거죠. 가버나움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지역 속에 서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종교인들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뜰에 거하게 됩니다. 뜰에 거하면서 그 새벽에 추우니까 뭘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집안에서 일하는 아이가 너도 예수의 한 편이냐 제자 아니냐 하니까 3번씩이나 그가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과 상처있던 옛날에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활의 예수님 치유받고 회복되어 나가는 삶 속에 있는데 아직도 내 삶에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 별로 없을 때에 특별히 여기 베드로가 부활의 주 예수님 2번 만났는데 자기 실수한 것이 떠오르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그 우울한 마음을 상처난 마음, 실망된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거나 부모들을 찾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다시금 바람이라도 좀 쐬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또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손질하고 거기에 몸을 싣고 노를 저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밤새도록 언제까지? 새벽녘까지 해가 떠오를 그 시간까지 했는데 일했는데 잡힌 게 없어요. 빈손이에요. 빈 그물, 빈손, 빈 배만 있는 거예요. 빈 마음에. 그러니 소득이 없으니까 열심히 죽도록 일했는데 소득이 없으니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면서 아침을 맞이할 때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5절 6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뭐했다?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얘들아 그랬습니다. 얘들아 파이디아라 그럽니다. 애칭을 하는 거예요. 애칭. 작은 아기들의 이름, 아기들을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르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만큼 제자들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의 소통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 먹을 거 잡았어? 그거 얘기죠. 예? 너희들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있어? 그런 물음을 여기서 주님이 확 질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상처된 마음에, 무거운 마음에.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이 인정사정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매서워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아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그냥 질서적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직진이야, 예수님은 직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의 행동은 뭐예요? 낙심되어서 옛날로 돌아간 거죠. 과거로 돌아간 거죠. 이전처럼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한 그런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면 분명히 먼저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원망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어떠한 허무함을 갖고 방황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어렵 속에 있으면서 자기 견해, 자기 의견을 제시하게 되죠. 그것을 바로 자기 자아 중심의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건 뭘까? 우리 주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전도는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그 영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러한 초대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는데 그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뭐하고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 이준석인가 뭔가 같은 게 있어요. 목사님 아들. 한참 뜨고 있는데 의학 그러한 드라마인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의 십자가 사건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거를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부활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의 삶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던져놓으면 된 거예요. 우리의 질문 다 짊어졌으니까.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복음서에서는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왔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 속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해야 돼. 현실이 힘들어도 고통스럽어도 우리의 심령, 영혼만큼 먼저 행복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고 늘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지난 역사 속에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냥 십자가 무거운 것만 알고 고통만 알고 그렇게만 가르쳤어요. 거기서 우리는 뭐 했어요? 해방 얻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너의 일터 내가 보니까 빈 그물이야, 빈 배야, 그러니까 채워주러 내가 온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축복선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는다 그랬습니다. 오른편 제자들의 상식과는 경험과는 다른 거고요. 예수님이 지시한 것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하면 잡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좀 모르지만
내가 모르지만 이렇게 명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믿고 뭐하라?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 말씀이 순종하라. 지금 제자들은 숙련된 어부들이에요. 숙련된 어부들이에요. 오른쪽에도 그물을 던졌을 것이고 왼쪽에도 던졌을 것이고. 유광재 권사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때는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 보면 오른편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른편은 주님의 기적이 그때서 뭐 한다? 시작되는 거예요. 왜?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던지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관역으로 다시 주어진다 그거야. 맞춰준다 그거예요. 양궁 선수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다시 훈련해서 정확하게 10점짜리를 맞춰야 되겠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맞춰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던지라는 것은 나 예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순종하라. 왜? 그리하면 뭐한다? 그리하면 자버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시야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던져놨을 때 잡을 때 예수님의 시야는 뭐예요? 벌써 이미 가득 잡혀있는 것이 보여진 거죠.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그 영상을 자꾸 그리십시오. 안 되지만 믿음으로 자꾸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님에게 자꾸 기도하셔야죠. 아멘. 이 기도는 뭐냐? 이 기도는 뭐냐?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어떻게 때를 쓰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잖아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때를 썼다고 해결해 줘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에 대한 거, 주의 자녀들이 목적에 대한 거 이루기 위해서는 막무가내에 우리 주 예수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쳐서 찾아 먹어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걸리고 막히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던집니다. 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순종하니까 그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할 때에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때서부터 뭐가 나타나냐? 열매가 나타난다. 추수의 열매가 나타난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순종은 열매를 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지금 여기까지 제자들이 누가 지금 말씀했는지 모르고 하여간 몸의 잠재적인 소리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들이 이 행동을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들은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언제일까요? 풍성한 결과를 얻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때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야 주님이야 소리치니까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그 소리를 알고 눈치채고 겉옷 입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험이 따라서 해보세요. 경험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경험을 얻게 한다. 아멘.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에 이거 한 건만 터치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숱하게 많이 있어요. 숱하게 많이 있어요. 뭐 큰 거 하겠습니다. 숱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 속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뭘 시키느냐? 수수하는 경험을 시켜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은 후에 좀 시간 지난 후에 회사의 모든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시집장가 가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얻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감격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빈 그물은 없습니까? 그 빈 그물이 있을 때, 빈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의 어떠한 경험과 견해와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경험을 내세우면서 상식을 가지면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성숙한 성도는 그 신령한 성도는 내 뜻에서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 경험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 능력에서 주님의 능력이 개입되도록 그것으로 내 영혼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또 하나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왜 주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을 보니까 아직도 어떤 모습이 보였는가? 옛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죠. 옛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실망하고 좌절됐을 때 그들은 3년 전에 있었던 그 직업의 일을 위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들이 갔다.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 옛사람은 버리고 무엇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새사람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옛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순간순간 나타날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어떤 물고기를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결과는 결국은 뭐냐? 여기서 답해주는 것처럼 그 결과는 빈손이다. 빈 그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실패다 그겁니다. 실망스러운 마음뿐이다 그겁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를 여러분이 잡으려고 큰 꿈을 갖습니다. 큰 꿈을 갖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서 큰 꿈을 갖는 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느냐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생각하고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힘이냐, 자기 노하우냐, 자기 견해냐, 자기 판단으로, 자기 방법론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수고하느냐,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나 이 제자들처럼 빈 그물이 뿐입니다. 빈 배만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빈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형적인 고집스러운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아에서 여러분이 속히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혹시 빠져나오셔야 돼요. 오늘 설교 깊은 거예요. 이런 설교 어디서 받아요? 응?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 만사 모든 것들이 운에 있고 어떠한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인생 만사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좀 힘든 거 있어도 거기에 너무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구도자로 계속 달려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 시간을 통해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만사형통이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이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자세를 보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8절, 11절에 보면 요한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 있는데 그때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을 향하여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요한도 뭐 했을까요? 그물에 많이 잡힌 그물의 결과, 물고기를 본 결과 그러한 외침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많이 잡히리라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신구나. 그걸 확 깨닫게 된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한 60m 떨어져 있는데 작은 배를 몰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그물을 끌고 가까이 오니까 베드로도 허겁지고 주님 앞에 가 있다. 거기에 가서 동참합니다. 여기에 세 측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과 통찰과 열정과 책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통찰력을 가진 깨닫는 제자고 베드로는 열정을 가진 행동하는 제자고 다른 제자들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제자들이다. 자, 그 결과 1호 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얻게 됩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여기 주었습니다. 이 1호 3에 대한 거 히브리적인 단어풀이 숫자풀이 하려면 1시간 넘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오신 완전한 분이시다. 완전한 분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 안에 풍성한 결실이 있다라는 것이 1호 3의 그런 표현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구원, 복음의 결과가 여기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1장서부터 21장까지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너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견해, 노하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서 나아가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주어진다. 만선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속에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무리할 때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랑의 식탁에 거하는 그런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12절, 13절에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세 번째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관계를 누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는 다시금 그 상한 마음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사명을 얻게 되고 제자들 공동체가 이제는 사대의 공동체로 아멘.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복음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데 그것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변화의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빵도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 문화는 떡이 아니고 빵이죠. 빵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그 현장, 대제사장 집에서 숯불을 불 쬐면서 있을 때 부인했던 거, 그 아픈 상처, 그것으로 다시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그것을 거기서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쁨의 소식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최후의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러한 극한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 교인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귀만 좋아하지. 생선과 빵을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요 단에서 보면, 이 분위기에서 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 속에서 지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구워 있고 그 옆에 또 빵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을 먹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뭐가 교감될까요? 너와 나와의 뭐가 교감될까요? 박다빈 신랑 보면 뭐가 교감될까요? 말 안 해도 사랑이 교감이 되죠. 사랑이 교감이 되죠. 네? 침묵 속에 사랑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문학적으로 보면 비언어적 구원이다. 그래, 비언어적 구원이다. 말이 없어도 주님이 당신이 행동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은혜를 여기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생선 불 위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생선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수고보다 내가 이미 너희들이 수고하는 결과를 뭐 했다? 준비해 놓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아침 조반이나 맛있게 먹으라 그거예요. 맛있게 먹으라. 아멘. 예배하는 시간은 지금 조반 먹는 시간이에요. 아침 먹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이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게 합일체가 될 때, 하나가 이룰 때 거기에 그 식탁은 어떠한 식탁이 되는가? 구속의 식탁, 사랑의 식탁, 치유의 식탁, 다시금 새롭게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상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났을 때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커피 마시지 않잖아요. 식탁을 나누잖아요. 처음 남녀가 만났을 때도 식탁을 나누잖아요. 거기에는 깊이의 어떤 사랑의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조밥 먹으라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초대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친교한다는 거예요. 친교한다는 거.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사랑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와서 먹으라 하는 말은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와서 먹으라 하는 말은 사랑의 부르심. 이 식탁은 주님이 말없이 차린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 이제 각 속회가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는데 가만히 식사 준비하는 팀 하나도 없어. 말이 많잖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해. 열심히 하면서 많은 땀을 흘려 수고해요. 예수님이 보니까 아무 말씀 없어. 뭐 음식이 간단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어. 그냥 당신의 침묵으로 당신이 상함 속에 있고 시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던져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15절, 1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들로서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 구절에서 우리가 조반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자,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즉 베드로에게 지금 뭘 줬어요? 먹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랬어요. 먹은 사람은,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먹이는 사람으로. 먹은 사람은 상대방을 먹이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먹은 사람은 복음을 먹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 빛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이 식탁의 그림 속에는 정말론적인 식탁,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대한 영적인 예표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는 평안함이 주었고 그 식탁에는 풍성함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초대받은 그러한 제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세계를 미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김인성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잘 보세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행복합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21장에 여기 보면 12절, 9절로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이 와서 조밥 먹으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이 인간의 식탁까지 내려오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설명되지 아니하고 뭐한다?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 그 하나는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감화감도 있는 걸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맛보아져야 하는 거예요. 먹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뭐예요? 맛보는 거예요. 먹어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설교예요. 그 시간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멘.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입니다. 실패하는 밤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이 새벽을 기다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숯불을 지펴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말없이 식탁에 차려놓으신 그 식탁에 와서 잡수시면 됩니다. 먹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와서 먹으라 초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랑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희들이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식탁에 아침 식탁상에 초대를 한 거야. 그러면서 내 양을 맡기는 겁니다.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기독교 대한감례 일산야간교회 성도들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추수하는 아침이 되셔야 합니다. 크게 하면 만선의 풍성한 꼴을 누리는 그러한 추수하는 그런 아침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또 모든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